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 말씀.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이제 죄에 관하여 우리가 말씀을 함께 좀 묵상해 보겠습니다. 질문 26번을 보시면 이렇게 질문해요. 어떻게 원죄가 우리의 첫 부모로부터 그들의 후손들에게 전달되는가? 우리 답변 한 번 읽겠습니다. 시작. 원죄는 자연적인 출생에 의해 우리의 첫 부모로부터 그들의 후손들에게 전달되며 그러므로 그들로부터 그러한 방식으로 나온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잉태되고 출생한다. 아멘. 원죄에 관한 말씀이에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지만 그것을 파괴를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아담의 범죄함이 아니에요. 인류의 대표로 한 거기 때문에 그 언약은 우리와의 언약입니다. 결국은 아담이 파괴한 것은 우리가 파괴한 것이고요. 아담이 범죄함은 우리 또한 죄를 범한 것이에요. 그 죄가 우리 모두에게 이제 전가되어졌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인생이 어디로부터 나오게 되냐면 죄로부터 출생하는 것이에요. 그냥 깨끗한, 태어나는 모든 아기들이 깨끗한 것이 아니라 죄 아래 태어나게 돼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냐면 꾸중물에서 깨끗한 것이 없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꾸중물 아래에서 생활하고 꾸중물에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한 옷을 입을지라도요. 꾸중물에서는요. 그게 깨끗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출생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에요. 다 모두가 죄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안고 태어난 그것이 원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어떻게 죄가 없지 않다라는 모두가 다 더럽고 추악한 모습으로 태어나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시편 51편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악 중에서 내가 태어났고 또한 어머니는 나를 죄 중에서 잉태하였다라. 모든 것이 죄 아래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것이 원죄예요. 태어날 때부터 죄 아래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말 그대로 죄가 있습니까?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나는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니까. 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간 것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든 것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한 것들은 모두가 죄입니다. 그런 하나님 없는 곳에서 우리는 태어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욥기서 15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깨끗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 아래 태어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 중에 잉태되었기 때문에 깨끗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방식으로 태어난 모든 자는
모두가 죄 아래 태어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원죄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 가운데에서 잉태되면 안 됐어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을 보면 자연적인 잉태함과 출생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 아래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죠. 하늘의 혈통이고 육신의 혈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출생, 육체 혈통으로 오는 모든 자들은 죄를 전가를 받았고 죄 아래 태어나서 죄의 비참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죄의 비참함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한 질문을 더 봐야 돼요. 질문 27번을 보면요, 이렇게 질문해요. 타락이 인류에게 가져온 비참함이란 무엇인가? 비참함. 우리가 비참하게 살아간다라는데 비참함이 도대체 무엇인가? 답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타락은 인류에게 하나님과의 교제 상실, 그의 불쾌함과 저주를 가져왔다. 그리하여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와 사단의 노예가 되었으며 공의에 따라 현세와 내세의 모든 형벌을 면할 수 없다. 죄의 비참함이 무엇이냐? 가장 큰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단절이에요. 하나님과 늘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따라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언약을 파괴했어요. 파괴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상실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었어요. 너는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죽음이 뭐예요? 단절이에요. 하나님과 단절. 그래서 영적인 죽음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죄로부터 그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해서 이제는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요? 두려움이 생깁니다. 왜요?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더러움이 드러나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불쾌함과 저주로 그 인생들에게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단순히 죄 아래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의 그 모습, 진노의 자녀의 모습으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늘 그 진노와 심판 아래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죄 아래 태어나는 그런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그 순간 어떠한 일이 나요? 정말 눈이 밝아졌어요. 그 눈이 밝아지면서 어때요? 보이는 것을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어때요? 하나님과 단절이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두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는 아담의 모습들이 나타나요. 이게 죄로부터 출발하는 모습이에요. 오늘 그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아담이 어떠한 모습을 했어요? 두려워.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낯을 피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시면 가가지고 대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의 아담의 얼굴이 하나님을 향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이제 동산 나무에 숨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데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였느라. 그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벗었는지 안 벗었는지 그것이 중요치 않아요. 왜요? 내 얼굴, 내 시선은 하나님 앞에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그 순간 언약이 파괴되고 그 시선, 하나님 앞에 고정되었던 시선이 나의 모습으로 또한 보이는 것으로 고정이 되어져서 그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내 모습이 어떻게 해요? 이야, 이렇게 부끄럽네. 이렇게 추악하네. 알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 모습은 결국 두려움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은 그것이 중요치 않았거든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었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언약의 파괴로 인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어떻게 비참 하나님과 단절, 낯을 피하여 도망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늘 하나님의 얼굴 앞에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삶이 이제는 낯을 피하여 도망가고 숨었어요. 어디에요? 나무예요. 그리고 내가 부끄러워, 벗어서 부끄러워, 두려움으로 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려움이 죄로 인해서 언약이 파괴되고 하나님과 단절로 인해서 이 땅에 들어왔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로 나타나는 모습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살았어도 하나님 앞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삶은요, 그것이 중요치 않아요. 하나님이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해서 이제는 그 낯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는 비참함 가운데 그 두려움에 쌓여입니다. 왜요? 내 모습이 부끄럽거든요. 벌거벗어 두려웠어요. 이게 바로 이제 죄의 비참함이에요. 결국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이 일어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내가 두려워서 벌거벗음을 알고 두려워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러한 모습은 결국은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들고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이, 재앙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요. 15절부터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20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떠한 저주가 우리들에게 임했는지.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멘. 자, 보세요. 뱀으로부터 뱀, 하와, 아담. 그리고 아담은 인류의 대표예요.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류가 다 저주를 받게 돼요. 그뿐 아니에요. 모든 만물,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요. 지금까지 좋은 것을 냈거든요. 모두가 다 상실되어진. 이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로 모든 것이 다 상실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결국은 흙에서 취한 그들은 다시금 흙으로 돌아가는, 얼마나 비참. 그래서 사망이 이른 것이에요.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삶의 모습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기 이전에 우린 이러한 모습으로 늘 고통과 두려움과 상실감과 비참함으로 살아갔어요. 그 안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도 그 죄의 형벌 안에 놓여 있었던 우리 인생에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보이는 것을 따라가면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가 행했다라는 것이에요.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아갔던 인생들이에요. 그 어둠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건지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또한 지금도 변함없이 그 죄와 사망 아래서요, 그 비참한 가운데 매 순간순간 고통과 슬픔 속에서 비참함으로 죽을 날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 이게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이에요. 흙에서 왔으니 흙에서 취했으니 너희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 안에 있는 것은요, 사망이에요. 사망. 죄의 값은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그게 사망이라는 것이에요. 죄는 그냥 지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대가가 또한 형벌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형벌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왜요? 자연적인 출산은 반드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하늘의 그 혈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잉태되셔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요. 이름을 뭐야? 예수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이름에는요, 여호와라는 신성한 이름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도움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것이에요. 이름에서부터 그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라놓은 것이 뭐예요? 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냥 죄, 아주 손톱만한 죄, 그것이라도요,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이유가 죄라는 것이에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죄 아래 태어나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이 땅에 살면서 죄를 범하고 살아가요. 그런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값을 지불하고 속량하셨어요.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딱 세웠다라는 것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아간다라는 것은 결국은 죄 아래 우리가 끊임없이 죄를 범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는 그 장애물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리고 죄 아래 태어난 그 인생,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불쾌하시고요, 하나님이 진도하셔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그 재앙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고통받고 슬퍼하고 또한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서 어떻게든지 취해야 되는 그런 비참한 가운데 결국은 사망으로 달려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인생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셨는데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이제는 교제하며 살아가도록 만드셨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아직까지 어둠 가운데서 죄악을 범하면서 죄를 범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삶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또 세상말로 편하게 얘기하면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계속 비참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다라. 왜 그러세요? 내 안의 죄를 우리가 찾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죄는요 간단해요.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그럼 관역이 뭐야? 우리들의 삶의 관역. 하나님에서 벗어난 것은 다 죄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착한 일을 해서 그것이 의로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의롭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게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지 아니하니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교제함이 없어서 화목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와 하나님이 갈라졌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삶을 덮으셨다고 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성이 있다라 했잖아요. 죄의 본성이. 그로 인해서 우리는 착한 일보다 악한 일에 더욱더 어떻게 해요? 열심을 낸다라는 우리의 본성 자체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살아갔던 그 생각과 방법을 쫓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은 결국은 끊임없이 어둠 가운데로 달려가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 어둠 가운데서 건지셨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어요. 고통스럽고 멍해 같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분명히 이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는 장애물이에요. 그 장애물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내 삶을 막 가로막고 있다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대로 그냥 방치해 둬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사망의 골짜기를 향해 달려가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점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말 그 말씀 앞에 벗어난 내 삶의 모습이 있으면 철저히 자복하고요. 정말 내가 정말 그 더럽고 추악한 그 삶을 끊어내는 거예요. 내 팔이 절절하게 끊어지듯이 그 아픔 속에서 끊어내는 것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연약해서 또 넘어지는데 그렇게 끊임없이 계속 끊고 결단해서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화목하고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 보세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게 그 어떤 모습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것이에요.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았어요. 원수가 되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죄를 친히 어떻게 해요? 값을 지불하셔서 죽으심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창조의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내 모습은 추악해요. 더러워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의 모습이 부끄러워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서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내 모습이 어떤지 그게 중요치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약함을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능히 다 어떻게 해요? 채우라 하셨다. 감당하시고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모든 죄를 다 어떻게 해요? 장애물이 되는 모든 죄악을 걷어내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서게 하셨다라는,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은,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내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 얼굴 앞에 내가 서서 찬양하고 예배하며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말씀 안에서 나를 살피고 끊임없이 나의 연약한 죄된 모습들을 정말 끊어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심과 결단은 달라요. 결심은 마음만 먹는 것이에요. 결단은 끊어내는 것이에요. 결단하셔야 돼요. 마음만 먹어서는 안 돼요. 행동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찍어내고 잘라내는 그 아픔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나가야 돼.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요. 그러한 자들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품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간혹 우리는 연약하다라는 그 핑계로 나는 연약해서 하나님이 다 아실 거야.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죠.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도 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기계적으로 대우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고 존귀하게 여기셔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환경을 다 존중하셔요. 그러한 삶 속에서, 그러한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달려가.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이제는 영에 속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는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문을 거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들이 세상의 시선과 세상의 생각으로 볼 때는요, 어찌 보면 제약된 것 같고요, 답답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자유가 없어 보여요. 얽매이는 멍에 같아 보여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들에게 안전장치가 되어서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 이것이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세요. 우리는 과연 세상 가운데 어떠한 보이는 것을 쫓고 또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또한 하나님을 내가 구할 때 내가 정말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진단해 보시고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말씀으로 내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말씀에서 벗어난 죄된 요소들을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고 살아가는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거해야 돼요. 악의 모양은 어떠한 것이라도요, 철저하게 제거하라고 그랬어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에요. 죄악이라는 것, 죄라는 것,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을 갈라놓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삶은 어떨까? 비참해요. 빛이 없어요. 어두워요. 어둠 가운데 거닐어요. 그때는요, 양심에 회칠한 사람처럼 어땠습니까? 죄를 지어도 거리낌이 없어요. 우리의 삶이 어떤지 한번 여러분 진단해 보시기 바라요. 죄의 문제는요, 철저해야 돼요. 그냥 지우개로 지운다 해서 지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나의 고통과 아픔으로 잘라내는 그런 고통이 따르게 됐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좀 진단해 보시고 다시금 여러분 말씀에 우리들의 삶을 굳게 세우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다는 거, 이건 멍해가 아니에요. 나에게 안전장치예요.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갈 때 나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굳게 세워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고 우리를 비참함 가운데 살아가게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매 순간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머물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케 하시고 죄된 요소들을 낱낱이 찾아서 회개함으로 정말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